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무리를 걸은 전무후무한 사건. 그죠? 무리 걸어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말로 하면 이게 가능해요. 한 발을 내딛는다.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는다. 그렇게 계속 가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목욕탕에서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이면지에 기록하려고 제 방에 쌓아놓은 이면지들을 좀 뒤졌어요. 종이 아껴 쓴다고. 이면지를 뒤지다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런 이면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순교. 이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안 읽었습니다. 이 순교라는 말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면지를 뽑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딱 얹어놓고 준비를 하다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쭉 봤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16명이 기록이 돼 있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순교에서 바울, 베드로, 마태, 작은 야고보, 마태, 안드레, 마가, 필립, 야고보, 유다, 바돌로메, 도마, 누가, 시몬, 요한, 바나바. 다 순교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 사도 요한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원래 끓는 가마에 들어가가지고 순교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어요. 이거는 죽일 수 없는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도 거기서 순교했다 볼 수 있죠. 하나같이 다 순교를 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이건 제껴두고 이제 본문을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못 알아듣고 했으면 이면지를 통해서 알게 하실까. 참.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이 순교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오는 거 없습니까? 깝깝하네.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고. 복음이 목숨 바칠 만한 가치가 있나? 도대체 이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더 가치롭게 여겼을까? 한다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가정이 무너져가면서 자기의 삶이 무너져가면서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왜 이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한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 마가 있습니다. 마가 아시죠? 처음에 선교여행 떠났다가 지쳐갖고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거 됐고 저 선교하면 안 된다 이라고 바나바와 싸웠고 파 헤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마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내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내한테 보내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마가 다시 갑니다. 이 마가도 순교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순교했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의식을 할 때 순교당했는데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마감했대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결국 마가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리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부탁했겠죠.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복음을 이어받으면서 그 이어받은 복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던졌을까? 작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94세 때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복음 때문에 돌로 맞아서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명예와 실력과 시간,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을까? 도대체 이 복음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대빵이시네. 완전 능력 짱짱이시네. 5천 명이나 더, 한 7천 명 되겠네. 여자아이 다 하면 10,000명도 될 수 있겠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죠. 그죠? 이 구절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 36절. 35절, 36절.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죠. 와, 옷만 만져도 능력이 나간 완전 능력의 대가시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코 풀고 눈물 닦고 설교하다가 닦은 거 이걸 갖다가 병자에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5천 명을 먹이고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도 그 염원이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 얼마나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으면 그 옷을 통해서도 흘러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계속 생각하고 원하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고치는 것. 그 죄로 망가진 세상 안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든 아이들을 살리는 것.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 왔고 이것을 위해 내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 나는 이곳에 왔다. 이것을 반드시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이 사도 바울의 염원이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한 능력이 나타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아파했던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셨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하죠. 그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불안하지 않은 분이 없을 거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불안과 절망 때문에 고통과 불행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이나 가까운 가족, 그들 중에도 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문제는 또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이 고통과 절망의 불행에 빠질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멀쩡해 보여도 그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그겁니다.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의 문제에서 흘러온 거거든요. 그걸 부모가 봐야 되는데 자기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 볼 때 멀쩡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될 자녀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린 어둠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왜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내보고 교회 가잖아? 나는 예수 안 믿어 잘 산다. 잘 살긴 뭐가 잘 살아? 어떤 청년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제 친구 중에는, 주변 사람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애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그냥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할 때도 됐고, 그런 고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답했겠어요? 나름으로 답을 하셨겠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 삶이 잘 사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앞길이 창창 열리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껍데기고 그런 껍데기에 속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껍데기에 속아났다가는 자녀 대대손손에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죄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흐름을 다 아는 사탄과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제로, 인간의 실력으로, 권위로, 지위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웃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국 통계인데, 우리가 미국으로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2004년입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참 됐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 한 18년, 19년 됐는데, 2004년 한 해 동안 학대나 방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인계된 아동수가 몇 명이게요? 다 좀 조용히 해라. 기억 안 내드렸다. 조용히 하세요. 미국 통계. 학대나 방임으로 아동보호센터로 간 아이가 한 해에 몇 명? 한 몇 명 될까요? 10만 명. 또 300만 명이랍니다. 한 해에 300만 명. 30만 말고 300만. 우리 부산시 인구가 얼마죠? 그 정도 되나요? 부산시 인구가 통째로 갖다 보면 되겠네. 17세 미만의 아이들 8명 중에 1명이 어른들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 여자 중에 27%와 성인 남자 중 16%, 성인 남자 중에 27%면 3분의 1이죠. 16%는 5분의 1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대요. 매년 이런 인원에 달하는 미국 아이들이 가정폭력,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몇 명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한 해. 맞춰보세요. 아까 300만이었으니까 비슷하겠지. 몇 명? 500만. 또 1000만 명이래요. 그냥 통계 집계된 거로만. 아닌 애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통계로 안 들어온 애들은 안 보이는 애들 더 많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이 통계로 집계되어 있고, 매년 이런 정도의 인원의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데 한 80만 명이 위탁 가정에서 자란대요. 자기 집에 못 돌아가고 딴 집에서 키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들이 80만 명 매년. 그 다음에 800만 명이 넘는 미국 아이들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답니다. 800만 명이래요. 상대적으로 경험의 심각성이 덜한 한 수백만 명 정도도 이후로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학대와 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때는 표시 안 납니다. 나중에 납니다. 청소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청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애서 외면하려 하지 말고 부탁입니다. 직면하세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외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법 없이도 살만한 자녀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갇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애는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그 청년은 그 30대, 40대 아버지가 되었어도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하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000만 명, 800만 명.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가부장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가정 통계도 네이버에 치면 잘 안 나와요. 통계 내가 겁내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속에서 아파하고 이 고통과 억압 속에 자라고, 이게 우리의 민낯이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래. 여러분들께서 VIP로 정한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 중에 혹 이런 사람이 없으란 법 없죠. 그렇죠? 이런 고통들 때문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인해서 사회 문제와 가정 문제, 국가의 문제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개인과 한 가정과 또 한 지역의 어떤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 사회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 공동체를까지 뒤흔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이런 아픔에 묶여 있는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염원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런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 능력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뭐? 저는 그 신학자들이 묻고 싶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능력 나타나지. 안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좋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아, 그 다음 뭔데? 그 다음 도대체 뭐냐고. 예수님도 물을 겁니다. 그래,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데, 너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게 뭐 어쨌는데, 그게.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당연한 거 아이가? 그게 그대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왜 5,000명을 먹였겠느냐. 내가 왜 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살리는 그 능력을 베풀었겠느냐. 왜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났겠느냐. 그들은 그걸 이해하는가? 그 자리에 있던 내 마음의 강렬한 염원을 너희들은 이해했는가?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일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을 알고 자기 목숨을 던지시면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이해하는가? 그건 아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죄송했고 너무 미안했고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도대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와 불행의 문제 속에 현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VIP에 가셔가지고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함께 살리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함께 살리는 교회입니다. 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왜 가자고 하셨죠? 전도하려고. 다른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방을 다니셨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우메, 가슴이 뛰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살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삼형제 살리려고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헌신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 가는 곳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VIP 있죠? 여러분들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VIP들 몇 대 손 안에 문제 생기지 말란 법 있습니까? 거의 보통 사람은 3, 4단에 문제가 생긴다 했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정신 안 차리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면 그분들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전도하시기를 보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건너편으로 갔다.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도 갔어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갔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억눌린 자가 나음을 입고 풀려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죄의 굴레에 묶여서 그 고통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나고, 어떤 병자도 어떤 아픈 사람도 낫고 싶어 예수께 오면 모두 낫게 하는, 회복시키는 넘치는 대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황도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제가 위기의 삶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먼저 10대 곳을 가셨어요. 가서 제 아내가 먼저 황도한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황도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10대보다 한참 자상할 때였나 봐요. 할 때, 학기 중이었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황 목사님이. 시커머, 이래가지고,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늘 피곤해. 머리도 제대로 못 피고 이러시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봐. 그래서 저는 황 목사님 보기 전에 아내가 와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황 목사님이 이래저래 상담하시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좀 도와주소. 좀 도와주소. 제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뭐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사람 살리는 거 도와주소. 지금도 황 목사님 변함이 없습니다. 못 도와드린 제가 너무 죄송하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격이 어땠을까세. 소그룹 시간에 야단치고 할 값에 저도 야단 많이 맞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이 저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아멘은 안 하노? 살살 얘기한다고 안 하나? 담임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사람 살리는 거 도와달라는데 뭐가 그래? 그래가지고 안 도와주고
째려보고 설교 시간에 발장 끼고 있고 사람 살리려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그 자녀가 병마 속에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고 나았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의 증언에 따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 화목과 평화가 있는 곳, 원수와 두려움과 고통의 관계가 사랑과 화목의 관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나중에 좀 더 살피겠지만 여러분, 전도를 이 제자들이 의무 때문에 했을까요? 이 순교자들이 마가는 온몸이 찢겨가면서 복음을 전해는, 그냥 자기는 사도니까 의무니까 했을까요? 의무감만 갖고 몸이 찢어지는데 자기를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넣어 던질 만큼의 가치를 가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VIP를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VIP를 섬기는데 그 VIP 자녀들 중에 자살할 뻔한 애가 있었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VIP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하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변화되어서 그 고통에 짓눌려 있는 그 자녀의 눌려있는 마음을 풀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던 삶을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아빠가 바뀌나, 이제 우리 엄마가 바뀌나, 이제 내 삶에도 고통이 그치는가, 이런 희망이 그 아이한테 생긴다면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도 축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으로 오셨다가 저물매 혼자 다 계시다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데 거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강한 바람과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난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는데 여러분, 마치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아까 미국의 2004년의 현실과 지금도 겪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가정의 고통들을 돌아봤을 때 딱 풍랑이라는 말이 맞죠? 그죠? 풍랑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그것이 더 나타나고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난 많은 아픔이 한국 사회에 깔려 있을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습니다. 어떻게 그쳐야 될지 모르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의 가장 근원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죠. 이런 많은 고통과 불안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우리 안의 힘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한 번씩 귀신이 눈에 보이신다는 분 계신데 부럽습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보고 싶다, 진짜, 귀신, 진짜. 저는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긴 하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이것들이 저를 피해 다닌다고 지금 정말 한번 보고 싶다. 사탄도 보고 싶고, 천국 가면 볼 텐데, 천국 가면 볼 거야. 여러분, 그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딱 치면 그 죄가 확 일어나서 여러분 와르르 무너뜨려갖고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불안 속에 확 가두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딱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사탄의 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누구 성도 넘어뜨릴 계획 1차, 2차, 3차 성도 넘어뜨리기 축제 이래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제한 시간 둔다. 못하면 니는 쫓겨난다만 니는 천사가 되라 이러면 사탄 아니요 저 귀신으로 남고 싶은데요. 아니야 니는 천국으로 가야 돼. 달성 못하면 지옥에 못 있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의 사정과도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졌는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직면하죠.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고 싶은데, 참 행복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안다고 해도 할 힘이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창창하게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모르지? 서울대 가면 되겠나? 지금 서울대 30%가 뭐 무직이라든가 백수. 제가 학원 생활할 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학원 수학생님이 계셨어요. 그분 아는 친척인가?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서울대 출신 뭐 하세요? 백수인데요. 서울대 출신이 백수라는 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거나 나아진다 보장 없어요.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하고 지옥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 어떤 시간,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걸 정확하게 하는 존재 사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밤 사경에 온다니까. 밤 사경이 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잠을 안 자. 안 자.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얼굴이 시커멓지. 세수를 안 해서 시커멓신 게 아니고 잠을 못 주무셔. 늘 피곤해 하시잖아요. 청년 다준 마치면 또 뭐 청년들 불러놓고 또 상담하시겠죠. 고민에 잡히고 질문에 잡힌 아이들. 근데 또 서너 시간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분 밤에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안 주무시면 생체 리듬 다 깨져갖고 건강해집니다. 낮잠 잡아야 소용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얘기 꼭 해주세요. 낮잠 잡아야 소용없다고.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5시, 6시 사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풍랑에 잡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시커멀 때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뒷짐지고 어이구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뭐뭐 처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환경,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역사와 그런 조합들이 맞아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몇 대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 옆에 없대. 당연히 없지. 그 있으면 안 돼. 딴 데 가서 일하고 계셔야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대. 밤 사경에 오시는 이분이 왜 안 오시겠어요 우리한테? 이미 일하고 계시죠. 다양하게 일하고 계시죠.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풍랑도 어떤 여건도 어떤 환경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 못 막았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 그건 내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래 안 하신다니까요. 오십니다. 지금도요. 밤 사경에 사람 살리러 다니시는 셀장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은 잘 뽑아 놓으셨는데, 성성규 장로님, 제 셀장이셨거든요. 제가 사역 나간다 할 때 저보고 배신자라 그랬어요. 제가 사역자란 말을 안 했거든. 강도사였다, 곧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를 보면서 이상해, 뭔가 이상해, 늘 그러셨어요. 전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역 나간다 하니까 배신자 말도 안 하고 하면서. 근데 참 좋으셨어요. 저 예전에 제가 설교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새벽 그때 1시였나? 저 만나러 오셨어요. 제 학원 마치는 시간에. 대기 딴 데, 용도 바깥에 있었는데, 용도 아이슬란드로 오셨어요. 길다방에서 커피 같이 마시면서 그분 차 앞에 앉아서 남자 둘이가 시커먼 밤에 커피 마시고 앉아있다가, 다음날 직장 가셔야 되는데도, 그 밤에 저 만나실 거라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셀원들 사랑해 주세요. 이 셀장님 안 계십니까? 이 사진 탁 찍어갖고 셀장님 동그라미 다 이랍니다. 셀원들 사랑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차 한잔 해주시고 그들과 두런두런 얘기 나눠주시고 작은 관심을 자주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만져주시고 격려할 일 있을 때는 격려해 주시고. 셀장의 역할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만나러 갔던 것처럼. 제가 한번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셀 사역합니까? 어떻게 하면 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셀의 어떤 사역을 하는 원칙들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개척하셔서 셀을 일으키셨잖아요. 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셀 어쩌면 됩니까? 딱 이러니까 드디어 이 질문을 하는구나. 허허허 이러면서 이제 네가 알아듣는구나 이러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대요. 뭐 실망 반, 뭐 감사 반 했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보여주면 된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셀장이 셀원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몸소 먼저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셀장들이 셀원을 섬기고 이렇게 쭉 가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예수님이 밤 사경에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죠. 또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똑같이 한다고 막 주무신데 새벽 3시에 깨어갖고 내 신방 꼭 가야겠다 지금. 예수님 새벽 3시에 가셨다. 우리 셀장들 말 맞췄다. 이래갖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과 에너지가 다 갈급해지고 무너져도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가치롭고 고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기초를 가지고 죄와 세상에 맞서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살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신 셀원들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셀장들, 너무 셀장에 의지하지 마세요. 셀장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셀장이라고 잠수 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셀장이라서 더 잠수 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셀원들이 속색일 때, 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고, 잠수하면 하면 대박. 셀원 니만 잠수 탈 줄 아나? 니는 잠수제, 나는 잠수함이다. 내가 예전에 셀원일 때 잠수함 몇 번 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셀장 안 들까요? 들 때 있겠죠? 셀장님들 들 때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면 안 되죠. 셀원분들도 셀장님들 좀 살려주십시오.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생명과 자기를 던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맞죠?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영혼들 살리려고 자기를 던진다. 생명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던지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던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유령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이랬다고. 아, 귀신이다, 귀신! 이랬다고요.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 눈 끔뻑끔뻑 하시겠죠. 차들이 왜 이러노? 나 못 알아보네. 당연히 못 알아봤겠지. 풍랑이는 바다에 긴 머리 벅벅 흘리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중동 지방에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을 건데, 이 떡져 있었다고. 떡져 있는 머리가 벅벅 올라가고 막, 옷이 그거 입고 있고 막, 때도 못 씻어가지고 수염 벅 이래 계신데, 비는 맞았지. 딱 귀신이죠. 전설의 왕이 어머 이래 나타나는 딱 그 귀신이지. 그러니까 귀신이라 했겠죠. 이해됩니다. 그 귀신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안심하라 했을까요? 안 죽어.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 안 돼.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해결해 가실 거라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해. 나잖아. 두려워 안 해도 돼. 겁나지. 걱정되지. 두려워하지 마. 나잖아. 내가 왔잖아, 내가. 괜찮아. 그래 얘기합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베드로 그렇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옵소서. 그날 밤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2명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2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2사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보세요. 물 위를 먼저 누가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었대. 맞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딱 보여주셨죠? 그 뒤에 누가 걷습니까? 누구처럼 걷습니까? 다시 누구처럼 걷습니까? 다시 그게 누구처럼 걷습니까? 예수님처럼 걷는다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라 하잖아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 와봐. 딱 갔더니 진짜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들은 똑같이 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자막을 미리 안 드려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이게 개혁 한글판에는 신의 성품이라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은 누구 성품입니까? 하나님 성품, 또 예수님 성품.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왜 그대들은 아무 말도 안 해? 한 명은 고개를 돌리네? 야, 미안해. 내가 그래 야단칠 수도 있지. 난 사람이야.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자라서 트라우마의 정도가 아무리 깊다 해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정신적 고통에 짓눌려서 신체적 질병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작아집니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머릿속에 막 떠오른다. 기도 많이 해야지. 금식할까? 어쩌야 되지? 옆에 바짝 때리고 집중 빡. 오늘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하루에 4시간 기도했던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발 종교적인 어떤 틀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들 중에 막 4시간 기도할 때 능력이 팍 나타나고 너가 4시간 기도 안 하면 눈에서 레이저 안 나간다. 뭐 이래 막 하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능력과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막 권 목사 그래라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 막 저절로 되겠네 하고 저 또 뭐 광안리 앞바다 갖고 바다에 뭐 물 다리 얹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실 분은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고난과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저 주님 닮고 싶어요. 저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해서 회복되고 싶어요. 저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산 땅에 심고 금종구에 심고 왜 자꾸 금종구만 기도하냐. 부산까지 대한민국까지 퍼지고 저 필리핀, 우크라이나, 소련까지 가자. 소련이 아니지. 러시아지. 러시아까지 가고 만주벌판까지 가고 요즘에는 일본도 뜨잖아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고 아까 살펴봤던 미국 처참하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누구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 힘으로 됩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예수님이 혹시 무리에서 이러셨을까? 베드로가 주여 가게 없어서 그래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해봐. 좀 그 분위기 좀 싹 상쇄시킨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었겠네. 나처럼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나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을게. 아멘. 이 원고 없는 게 자꾸 나가서 큰 일이네. 몰라. 보세요. 시궁창에 10원짜리 동전이 빠졌다. 건지겠습니까? 안 건지겠습니까? 근데 건지려면 잠수를 해야 돼. 썩은 물고기, 어제 여러분들이 드셨던 생선뼈가시 덩덩 떠다니는 그 시커먼 물에 10원짜리가 빠졌어. 근데 건지려면 잠수해야 돼. 건질래요? 마실래요? 1억짜리 수표가 빠졌다. 건질래요? 마실래요? 갈등. 좋아가 100억짜리 자기암 수표가 빠졌다. 어쩌실래요? 잠수함 사서라도 1억짜리 그제 잠수정을 사서라도 들어와서 건지겠다. 그제? 이래가면 보통 와 나는 한 100억짜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건지셨나 이래 가시거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10원짜리입니다. 시커먼 물에 빠졌을 때 건질 가치도 없는 10원짜리들이었습니다. 10원짜리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네. 1원짜리들이었습니다. 빵은 아니고요. 뭐 1원짜리. 건질 가치가 없어요. 건져도 곱하기 1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곱하기 0이나 곱하기 1은 그대로야. 0은 0이고 1은 1000억을 1 곱해도 10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건지고 나니까 1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스러웠으니까 주님이 나를 건지신 거네?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사랑 안스러웠는데 건지고 나니까 이만큼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쨌든 사랑스러워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능성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그 돌봄과 그 공동체 안에서 다스림과 그 어루만짐과 격려와 일으킴을 받기 전에는 비가능성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이미 가능성의 존재가 됐고 그리고 그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다스림과 어쨌든 야단치기도 하고 막 찐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성의 존재가 됩니다. 아멘. 이게 약속에 쫙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빵빵 구약의 복음이라잖아요. 가정 일으키는 기본이고, 너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인수가 양떼처럼 많아지고 황폐한 환경 끄떡없다. 그거 한 방에 해결된다. 그 황폐한 사막에 강물 흐르게 해줄게. 강물 빡 흐르면 숲으로 바꿔줄게.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광야는 어떤 너 내가 함께 하잖아. 불기둥, 물기둥. 물기둥 아니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팍 내가 같이 하는데 뭐 걱정이고. 광야가 오아시스지. 이런 가능성의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VIP들이 그래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VIP였잖아요. 빕스. 빕스.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섬기는 그들도 그렇죠. 가능성의 존재들로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만나시면 딱 손을 이래 보세요. 이래 보죠. 왜 그래 보노? 왜 그래 보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가능성이 있어. 아무리 봐도 당신은 가능성의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아멘.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리로도 걷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가십니다.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냥 예수님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떡 내려가고 떡떡떡 갑니다. 오라 하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버지상이고 어머니상이고 자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의 대표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아멘.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이웃, 성도들을 볼 때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VIP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VIP들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네.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또 빠져가네. 빠져가지고 이게 또 빠져갑니다. 이게 뽕뽕뽕뽕뽕. 왜 빠져갑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의 진단은 의심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10시간 하면 이만큼 순종할 수 있고 1시간 하면 요만큼 순종할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약하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실제로 무리를 걸었지만 그 풍랑일고 고난과 시련과 그 많은 시험들 속에 충분히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빠집니까? 그죠? 그죠? 자, 다윗 하나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야, 다 됐다 니는 안 합니다. 다윗을 안 버립니다. 그죠? 베드로 빠져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거 좀 큰일 났네요 하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은 후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어떻게 내밀었다 되어 있습니까?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도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표현이 초반절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즉시가. 예수님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불안과 그 아픔 속에 어쩌면 예수를 따랐다가도 그 절망 속에 다시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의 실수다, 너의 잘못이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안 돼, 더 이상 너는 할 수 없어, 난 너와 같이 일할 수 없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때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어떻게 내미신다? 즉시 내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나의 많은 굴레들과
나의 묶임들과 나가 탄탄하게 굳어버린 그것도 깨뜨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혹 무너질 수 있다고. 무너졌다고 해서 예수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뻔뻔하게도 한두 번 다니고 도와주시오 할 때 예수님이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계속 보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눈길을 뗀다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 하잖아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취소 안 하는데 누가 취소합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폐역의 단계로 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간적인 수준에서 돌이킬 수 없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천국 데려가십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는 사탄 자식밖에 안 된다고요. 사탄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뺏길 뿐입니까?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 어둠의 세력이 안 뺏기십니다. 어디 뺏어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정 안 되면 천국 데려가십니다. 겁내시네. 나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한 번씩 때리실 때도 있고. 결국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전하시다는 거. 혹시 실수와 잘못과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능성과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불안전하지만 안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면 이제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바람과 풍랑은 그칩니다. 아멘. 아멘이 작죠. 왜 작은지 아세요? 바람과 풍랑이 계속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멘이 작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신다 해도 바람과 풍랑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오른 다음에 파도 쳤을까 안 쳤을까? 당연히 파도는 계속 치죠. 배멀미도 했겠죠. 뭐 아이스링크처럼 바다가 쫙 이래 됐을까요, 설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이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모시고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도 바람과 풍랑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건 뭐냐? 예전에는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 그 불안과 절망 속에서 아팠지만 포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모시면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 순간에도 행복하다. 그 순간에도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삶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순교의 순간에 그 사람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무가치한 죽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치롭다면서 여러분들은 왜 아니라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받으면 왜 아파마시고 가치롭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꼭 이거 같네. 어떤 장로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간다니까, 전도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자기 아들이 선교사 간다니까, 오대야야, 니 말고도 갈 사람 많다. 니는 그냥 국내에서 목회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해라. 이거하고 뭐 다를 바 있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풍랑이 진짜 잠잠해질 수도 있고
바람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과 절망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바람과 풍랑을 충분히 뚫고 목적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왜?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가 이끌어 가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문제입니까? 바람 풍랑 뚫고 걸어오신 분인데 그 배 하나 못 끌고 가겠냐고. 정 안 되면 예수님 또 무리로 딱 올라오시고 끝내라 이래갖고 배 끌고 가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뚫고 가겠지.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무리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과 그 바람을 이겨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께서 주신 고귀한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받아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걸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났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 한 그 나라는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롭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긴박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VIP들을 이때 놓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전했을 때는 안전과 가치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들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귀하고 가치롭고 중요하고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온 세상의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통해 이룰 나라가 아름답고 가치롭고 고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나라면 온 피조세계가 그 나라를 전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 되시는 분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거죠. 이 정도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건너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확신했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로마서 10장 13절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0장 13절 17절. 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동환 목사님 13년 전에 좀 도와주세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러 간 사람한테 도와달래.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했으면.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 기간 아닙니까?
많이 데려오십시오. 그분들 중에는 지금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바로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그 고통, 아픔을 일으키게 될, 또 그걸 겪게 될 잠재성을 지닌 이들도 있습니다. 거기 빠지기 전에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에 자기를 던지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도 던졌고, 자기의 인격이 지쳐 무너져가는 것 보면서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갑시다. 영혼 구원, 영혼 살림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사셨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되어서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버선발로 뛰어오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네가 나의 염원을 품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걸 네가 해줬구나, 정말 고맙고 수고했다. 그리고 천국에 혹시 이런 소문이 돌지도 모른다.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옛날을 추억하시며 옛날 구서동에 그 함께하는 교회라고 있었지. 미가엘 알고 있나? 예, 하나님 압니다. 그 구서동에 그 황모 목사가 당임했죠. 그 함께하는 교회. 그래, 그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살리는 교회 아니었나? 니 아나? 그 함께하는 교회, 함께 살리는 교회였대. 괜찮지, 미가엘? 아, 그렇죠, 하나님. 괜찮죠. 천국에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살리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VIP 때 많이 살려봅시다. 100명 목표, 200명 목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노? 살릴 사람이 1명이면 1명 살리면 되지. 살릴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살려야 될까, 이거? 어른들에게 한 게 아니고 애들한테 한 겁니다. 살릴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에 매이지 맙시다. 영혼들 살립시다. 마음껏 살립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살려옵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